만약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로 그냥 끝이 났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훌륭한 삶을 사셨던 윤리가이고 선생님이긴 하였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훌륭한 그냥 성인들처럼 훌륭한 삶을 사셨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주가 되시고 또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매일같이 동행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요,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던 자신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또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이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자신들의 발행과 소망이 완전히 끝난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셨어요. 창에 찌른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그 마음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확신했을 때에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 마음에 있던 막연한 두려움과 의심과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져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두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 번째 당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바로 직전에 있던 21절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22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이 제자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힘있게 전파하고 그거를 증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무엇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권능을 받아서 어느 지역이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너희들 내가 가르쳐 준 거 기억해서 이제는 너희의 힘으로 할 차례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요, 창세기 1장의 기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랬더니 흙으로 지어졌던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셨다라는 거는요, 그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요, 이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 부활하시고 조금 있으면 승천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들과 함께 있을 예수님의 육체적인 예수의 모습은 없지만 그들과 함께 하실 성령님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그 말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헬퍼, 돕는 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또한 2차적인 의미는 카운셀러라는 뜻이 있어요.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정말 무엇인가 막히고 막막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저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저들에게 조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앞으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였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왜 자신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그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말이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에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받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때에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 뒷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 구절에서 주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을 부어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까? 전반부에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다른 사람들, 정말 죄 많은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바로 나의 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우리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아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맞바꾸어 주셨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나의 어떤 성취나 성공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아직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도 그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선물 받기 원해요 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의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신 분은 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아니 그럼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네 죄를 사하노라,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있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큰 죄, 작은 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모든 죄가 흰눈같이 사하여질 거라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그 사명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다하여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늘 부활의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뭐냐?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물론 이 말씀은요, 지금 도마 개인에게 하신 그런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모든 제자들 또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셨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확신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는데 도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직접 내 손을 넣어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 도마 앞에 늘 수식되는 구절이 의심 많은 도마, 그죠?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도마는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하게 처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사실 다른 제자들은 뭐 도마보다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요, 26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부분이 참 감동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미 8일 전에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8일 만에 다시 재방문하신 거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여전히 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은 그 도마를 소중히 여기셨고 또한 그를 사랑하셨고 또한 앞으로 도마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았던 것이죠.
성경에는 도마의 이때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에 의하면 도마는 이 이후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인도 지역으로 가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다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도마가 쓴 복음서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확실한 믿음의 삶,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가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주님은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전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27절 후반부를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분명히 너희들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그분의 온유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불신앙의 기로에 서 있던 참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도마를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신 거예요. 즉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어요.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그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서 8일 만에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셨어요. 그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손바닥 먼저 보겠습니다, 옆구리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생님이었어요. 위대한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직접 보게 되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요, 도마를 위한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에게 정말 복 많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 이 물질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그것만 오히려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믿는 이 물질주의, 과학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정말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